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사태의 끝,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나단은 자기 역할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아내가 낳은 다윗의 아이는 심히 앓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아이는 죽게 됩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아플 때에도 저렇게 근심하며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달았고 신하들에게 물어 확인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윗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복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극적인 반응으로 보이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다윗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혹시 긍휼을 베푸실까 생각하며 간구하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고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다윗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 그를 만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한 너머의 일에 대해서 수긍한 것입니다. 훗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산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찾아가 위로했고 그와 동침해 다른 아들을 낳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밧세바에 대한
호칭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24절부터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로서의 정당성을 그제서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일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는데 여디디야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26절을 보면 요압이 암몬을 점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밧세바 사건은 사실 10장부터 이어지는 큰 덩어리의 한 부분입니다. 암몬과 싸우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대치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대치 상황은 다윗의 나태한 모습을 보여줬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이 종결되었고 회복하게 되면서 암몬과의 상황 역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암몬으로 시작해서 암몬으로 끝나는 이 단락을 보면 나태함에서 범죄로 그럼에도 회개와 회복으로 끝나는 하나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요압이 싸움을 거의 마무리해놓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윗을 불러서 싸움을 끝내게 합니다. 다윗도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그 역시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해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비록 밧세바를 통한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살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삶은 길고 또 다른 문제도 불거집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한 부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일단 최선을 다해 죄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범죄로 인해 부차적으로 생겨난 찌꺼기들이 그의 집안을 굉장히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한편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왕위를 이어가시고 그러한 죄악의 굴레를 끊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셨듯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킬 뜻을 펼치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늘 새롭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며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생기를 갖고 살게 하십니다. 코로나와 전쟁과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사를 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변함없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끄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길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이 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아픈 자에겐 회복을, 슬픈 자에겐 평안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